살다 보면 뭐 현실이 그렇잖아요. 내 남편이 소중하고 내 아내가 소중하고 내 자식들이 소중하고 그 사실 아닙니까? 이게 아니면 인륜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아내, 내 자식, 내 남편을 사랑하는 경우에는요. 우리는 누굴 사랑하느냐면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부모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피조물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이 관점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지 피조물이 아니거든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것이 완벽한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피조물을 사랑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전제가 없이 피조물을 사랑할 때는 불완전한 거예요. 그를 666이라 그런 거예요. 사람의 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완전한 7의 수, 하나님의 수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웃만 사랑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피조물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는 피조물이에요. 내가 현실의 눈에 보는 거는 피조물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 피조물 중에서도 내 혈육은 특별하잖아요. 내 남편은 내 아내는 특별하잖아요. 그러니까 피조물 중에서 더욱더 마음이 가고 애틋하잖아요. 그거 사실이잖아요. 근데 알아야 될 건 이 세상에서는 특별한데 육신에 사는 동안은 특별한 것뿐이지 하늘나라에서는 그것이 관계없는 거예요. 그조차도 피조물이니까. 우리 얘기하자면 50보 100보 얘기하는 거예요. 50보 100보. 50보나 100보나. 종이 한 장 차이인 거죠. 근데 진짜 우리가 사랑하는 건 누구여야 돼요? 피조물이 아닌 조물주를 사랑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성경에서 조물주가 우리 피조물을 사랑하니까 이거보다 더욱더 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조물주가 새롭게 다시 피조물을 만들어서 당신의 찬양을 받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세상을 당신 마음대로 싹 쓸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쓸어버리지 않고, 당신이 친히 희생해서 말도 안 되는 피조물들을 사랑하려고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요? 사랑 그러단 말이에요. 그 사랑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답하는 게 우리 피조물로서의 자세란 말이에요. 그 자세는 뭐예요? 그 조물주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알아가는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랑을 추구하고 이런 사랑이 내 안에서 하나씩 둘씩 한 계단 두 계단 그저 높아지고 쌓여지기 시작하면 피조물의 사랑이 아닌 진짜 조물주의 사랑이 뭔가를 경험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피조물이 너무 사랑스러워져요. 세상이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진짜 사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결코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혼으로 노력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뭐라고요? 주인만 원하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만을 구하는 거라고요.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주님의 얼굴만을 구해요. 아,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보다 소중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더욱더 위대함을, 우리의 근본임을 알기 시작하잖아요. 듣기 시작하잖아요. 배우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구만을 사랑해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과정을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할 수 없는 그 영혼들을 이끄시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다윗의 위대한 점이 그거예요. 다윗이 솔로몬을 이끌어주세요. 내 후손을 이끌어주세요.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정말 주님 자신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후손을, 그 못된 후손들을 버리지 않잖아요. 혹시 채찍질을 하더라도 영원히 채찍질 하지 않고 그 시간만 채찍질 하시잖아요. 그 다윗을 통해서 그 가정 후손을 통해서 못된 후손들도 나왔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잖아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를 내려놔라 라고 얘기할 때 먼저 뭐냐면 자녀를 내려놓지 못한 사람들은요 거의 부부간에 문제가 있어요.
자녀를 못 내려놓습니다. 그 메시지예요. 그 뭐냐면 동일하게 우리가 나는 신부고 그분은 신랑이잖아요. 나는 신부고 신랑인데 신랑과 신부 사이가 서로가 안 좋기 때문에 세상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이 있는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밀하지 않으니까 내 자녀를 못 내려놓는 거예요. 내 남편을 못 내려놓고 내 재산을 못 내려놓고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주님이 건강을 주시고 주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면 내가 가질 수 없는 부분들, 네? 그걸 내려놓지 못하니까 결국은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솔로몬에게. 왜요? 다윗처럼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을 했지만 자기가 다윗처럼 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윗을 닮으려고 한 게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을 뭐란 거예요? 이용한 거죠. 결국은. 아시겠습니까? 재산이든 내 가장 소중한 그 부분들을 주님 때문에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없어요. 사단은 일합니다. 사단은. 그럼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고 하잖아요. 다른 어떤 은혜 어떤 은혜가 뭐예요? 다른 어떤 은혜가 뭐예요? 오직 주님을 구하는 은혜 말고는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은혜가. 그렇죠? 그렇게 될 때 내가 인생의 발자취를 걸어가는 동안에 내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나 때문에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섭하기 시작하시는 거라고. 아멘? 그냥 막연하게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셨으니까 나에게 은사를 주셨으니까 일하시겠지. 아니에요.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요 정말. 그럼 정말 영원토록 오래 가야 된다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은 내 속을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다면 내 속을 주님 앞에 다 보여드려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람 앞에 네 속을 보여라고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죠? 너무 괴롭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네가 나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셔요. 아니 내가 얘 앞에서 내 치부를 드러내는 거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뭐가 연관성이 있어요?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 치부를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욱더 높은 위치에 놨기 때문에 그래서 표현을 못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까? 그것도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자세를 분명하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심는데도 거둔다. 부흥사들이 많이 사용해요. 저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심지 마시고요. 아멘? 주를 알기 위해서 심어야 돼요. 근데 헌금하는 거랑 주를 아는 거랑 무슨 사이입니까? 여러분 주를 안다라고 얘기할 때요. 봐봐요. 가부가 두 랩돈을 주님 앞에 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많이 드렸단 말이에요. 왜요? 동전 소리가 요란하다 그랬죠. 그때 당시에는 헌금교에 넣으면요. 철이기 때문에 떠르르 소리가 나요. 지폐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드려도 은이나 금 덩어리잖아요. 주화잖아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자들은요. 갖다 쏟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헌금을 얼마나 했는지 알아요. 두 랩돈이에요. 소위 지금으로 따지면 100원짜리 2개, 1원짜리 2개. 1원짜리 2개는 소리도 안 나요. 창피해서 우리는 돌 집어넣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창피하니까.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여인이 주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우리가 주를 안다라고 얘기할 때 자꾸 사람들이 뭔가를 받고 환상을 받고 천국에 갔다 왔고 주의 음성을 들었고 뭔가 말씀을 잘 가르치고 뭔가 재능이 많아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주를 아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를 아는 거는요. 주님이 나를 아는 게 내가 주를 아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인정하는 만큼 나는 주를 아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세요? 이 착각 속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봤으면 주를 아는 거래요. 그걸 착각 속에 빠져 있다 그래요. 주님이 정확하게 그 갑오의 두 랩돈 자기 생활비 전부를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드린 것을 정확하게 주님은 캐치하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제일 많이 들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그게 내가 주를 아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주를 아는 거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만큼 나는 주를 아는 거라고요.
그래야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그래야 우리가 오버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느낌이 와서 부르르 떨려서 기도하는데 뭔가 보였어. 그 줄을 알았다라고 자꾸 착각 속에 빠지는 거죠. 성령이 불타는 교회. 불을 놔야 줄을 아는 게 아니라, 아 뜨거워라고 해 줄을 아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을 아시는 그분이 가부의 두 랩돈. 알겠습니까? 죄 많은 여자의 옥합. 이해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내가 알고 누가 알아요? 주님이 알아요.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덕분에 그러는데 그게 내가 주를 아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주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 한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직분은 그 직분인 것 뿐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 것 뿐이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용하는 도구로 끝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사람이 아닌 누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예?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면 정말 180도 뒤집어지는 사건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세상의 위대한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그저 주님과 가까이 없다라고 종종 그런 얘기를 하죠. 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마 가부의 그 두 랩돈 헌금길이 됐던 그 여인이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인정한 사람이 몇 명인가?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대단하잖아요. 그죠? 가부의 두 랩돈을 드린 그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습니까? 그 여인이 뭐가 한 게 있어요? 아니, 그 여인이 뭘 했냐고요? 지금을 하면 동전 두 입. 그죠? 표현은 안 되지만 제가 그런 표현을 한 것 뿐이에요.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린 거잖아요. 그 얘기는 자기 목숨을 드린 거잖아요. 내 목숨보다, 왜 지금 내가 그걸 먹어야 되잖아요. 내 목숨보다 누가 더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이해하십니까? 세상 누가 기름입니까? 그 여인은? 근데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너무 부러워해야 되는 거죠. 가난하지만 그렇게 두 랩돈을 드릴 수 있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여인. 왜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이 여인이 더 많이 드렸다라고 얘기하죠. 그 얘기는 여기 있는 그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해. 나를 더 믿어. 그러니까 그 인생 가운데 자기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기 생활비를 다 드리죠. 근데 여러분 생활비 함부로 그냥 막 다 드리지 마세요. 그리고 실족당하지 마시고. 뭔지 아시겠죠? 그 마음과 태도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셔야 돼요. 위대한 사역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또 주님과 나 사이에 그 골방에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내면에서 딸아 아들아 내가 네 마음을 알아. 여러분 수백을 들여서 주를 사랑한다, 또 주님이 사랑한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신앙을 평가하지 마세요. 근데 수백억이 있는 사람은 수백을 드리지 않고는 증명이 안 돼요. 두 랩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 랩돈을 드리지 않고는 증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멘? 아나니아 사피라는 50%를 드렸어요. 이 시대 50%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재산은 50%. 그런데도 죽었어요. 그 기준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드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기준을 따지는 거예요. 심는데도 거두니까 무조건 돈을 심으면 축복받겠지. 그러지 마시고요. 내가 봉사를 하든 헌금을 하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심으시는 거예요. 네, 흉내는 내지 마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또 사랑하고 싶어서. 알겠습니까? 주님 앞에 정말 여쭈어보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자녀든 내 인생이든 내 앞날에 먹고 사는 문제든 재정이든 직업이든 진로든 뭐 하는 거예요?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자녀들에게 기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느냐. 실제로요. 자녀들은 모를 거예요. 자녀들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죠. 그 부모가 주님을 위해서 자녀를 내버리고 때론 재정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내 남편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런 애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끄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야 그들에게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본인들이 선택 안 하면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 뭐 한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내 자신이 힘든 어떤 끊기 어려운 성향들이 있잖아요. 또 세상에 어떤 즐거움들이 있잖아요. 또 한 가지는 세상에서 흐르는 어떤 어려운 아픔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려놔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복음을 흘러가야 되니까.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이해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끊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라고. 그러뇨,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서 끊지 마시고 내가 주를 사랑하기 위해 끊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자녀들,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이끄시는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면 내려놔야 돼요. 아시겠죠? 돈을 사랑하십니까? 일만하게 뿌린데 돈을 내려놓으세요. 일만하게 뿌리가 아닌 그 돈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돈을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싫어하시는 거죠. 알겠습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물질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요? 마찬가지잖아요.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게 재정이든 건강이든 직업이든 앞날이든. 이해하시죠? 근데 잘 되려면 내려놓으셔요. 기업이든 직장이든 학업이든 잘 되고 싶으면 내려놓으시라고. 진짜 내 자녀 세상 말로 하게 하고 싶거든. 그 자녀 그 출세 내려놓으시라고요. 아멘?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 앞에 올인하세요. 혹 안 될 수도 있지만 그건 나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부모입니다. 부모. 주님은 부모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진짜 좋은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를 이상한 아버지로 만들지 마시라. 아시겠어요? 세상에 있는 부모들이 자식들이 그죠? 생선을 달라 할 때 돌을 줄 사람이 어디냐고. 하늘 아버지는 세상에 있는 부모보다 더욱더 사랑이 많아요. 필요한 거 아시고 채워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분명하게 감당하게 하셔요. 분에 넘치게 하신다고. 동일해요, 여러분. 뭐든지 내가 쥐고 있는 거는 나의 욕심이니까 그 욕심을 내려놓고 드려라. 그러면 그렇게 내가 쥐고 있었던 것들을 누가 쥐고 계시게 된다? 주님이 쥐고 계시게 된다. 그래서 아버지 때 분명히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모르지만 자꾸 기회를 줘요. 기회를 주시는 분. 여러분, 주를 선택하세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라고 우리 주님 앞에 내가 개인적으로 분명하게 얘기해야 되지만 사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척도는 그분이 나를 보고 내가 너를 사랑해 라는 그만큼 우리는 주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보편적인 모든 인류를 향한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신앙이 그분을 보편적인 십자가라는 그 십자가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뭐예요? 1대1이에요. 1대1. 알겠습니까? 그 1대1 가운데 보편적인 그 사랑의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말고 진짜 사랑의 관계의 그 음성을 들으려고, 그 사랑을 들으려고 하시라고요. 뭔지 알겠죠? 그럴 만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걸 아시고 주를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보다 더욱더 사랑한 것이 있나 없나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 살피지 못할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하나 둘씩 뭐 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이 찬양이 그런 메시지로 하시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